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잠언서 28장 9절부터 10절까지 대독합니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얻느니라. 아멘. 아멘. 터키 지역의 소아시아 7교회를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하는 예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단 한마디도 칭찬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전부 책망만 받았어요. 참 책망만 받기도 힘든데, 그죠? 뭔가 조금이라도 하나는 잘하는 구석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볼 때 전혀 규격에 맞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읽어보십시다. 1절부터.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자, 지팡이 같은 갈대. 요 지팡이 같은 갈대라는 말은 잣대라는 말이에요. 어떤 잣대냐?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 하나님의 말씀의 규격으로 교회를 재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교회를 청량한다는 겁니다. 읽어보십시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에 맞느냐 틀리느냐 하나님께서 측정 청량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재보니까 말씀의 잣대의 규격이 맞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전부 책망받을 일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칭찬받을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어요. 뭘로 청량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청량해 보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중구난방식으로 세상의 법으로 너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청량하는 것이 아니고, 네 환경, 아이고 하나님 내가 그 당시 어쩔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 상관없이, 내 처지 상관없이, 나의 모습 전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만 청량한다는 겁니다. 첫째 어느 교회를 청량한다? 뭘 청량한데? 첫째 성전을 청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이 성전, 다시 말하면 교회를 청량했더니 전부 다 부자격이야. 자격이 하나도 없어. 무자격이야. 전부 다 자격이 하나도 없어. 자, 2000년 전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청량할 때는 무자격자 책망 받을 것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 2000년 전에는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바로 심판 때는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부터 청량한다.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규격을 여러분들에게 재줄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여러분들이 말세지 말에 꼭 만나서 신앙생활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이런 양복을 이제
사람의 체격 사이즈에 거의 대부분에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양복을 잘 맞추지 않습니다. 근데 그 전에 양복을 맞출 때 보면 재단사가 다 재요. 규격에 딱 맞게 옷을 입힙니다. 자, 이와 똑같이 내 영혼이 옷을 입어야 돼. 내 영혼이 옷을 입어야 되는데 내 영혼의 옷은, 내 영혼이 맞는 옷은 세상의 법이나 세상의 윤리나 세상의 도덕의 잣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잣대래야. 그래서 제단에서, 다시 말하면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여러분을 잴 수 있는 이 설교가 진짜 설교입니다. 자, 읽어보시죠. 그 다음에 성전과, 그 다음에 성전과. 성전 방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아니, 처음부터 다시 읽으시라고.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자, 청량하되. 성전과 제단과, 다시 말하면 제단, 여러분들이 이 강단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진단하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첫째, 성전, 다시 말하면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청량하고, 두 번째, 강단의 주의 종의 입에서 나가는 말씀과 주의 종의 삶을 진단하고, 세 번째, 누구를 진단한대요? 그 안에서 누구를 경배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성도들을 청량한다는 거예요. 첫째, 뭘 청량해요? 성전을. 그 다음에 주의 종을 청량해. 세 번째, 성도들을 청량한다 이 말이에요. 뭘로? 세상의 방법, 세상의 법, 세상의 윤리, 도덕, 세상의 문화, 전통, 이런 것으로 청량하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 같은 갈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규격으로 청량한대. 그래서 교회를 바로 세우는 것도 주의 종이고 성도들을 바로 세우는 것도 주의 종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강단은 절대 헛소리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헛소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없는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소리, 성경에 없는 소리를 마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장해서 성도들을 가르칠 때, 이것은 첫째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요, 성도들의 영혼을 기만하는 행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오늘도 성령 역사심을 따라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이 이 종을 쓰시지 않으면 아무리 말을 잘할지라도 그 소리는 헛소리요 울리는 꽹과리요, 그 소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사오니 성령의 역사심을 따라 꼭 말씀을 전하게 해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설교는 항상 긴장되는 시간이 설교입니다. 여러분, 주일 중에서 가장 긴장되는 시간이 일부 예배 설교예요. 왜 일부 예배 설교냐? 일부 예배가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2부 예배의 설교가 좌우되는 거예요. 일부 예배가 설교가 참 긴장이 됩니다. 가장 편안한 설교가 주일 저녁 예배 설교예요. 왜? 1부 예배 때, 2부 예배 때, 3부 예배 때 성령으로 설교를 하면 여러분 마지막 이 저녁 예배 때 얼마나 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겠습니까? 가장 편안한 설교가 마지막 저녁 예배 설교예요. 가장 부담되고 긴장되는 설교가 일부 예배 설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째려보지 말고 더 은혜를 사모하면서 아멘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요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청량을 해봤다 이 말이에요. 청량해 봤더니 자격이요 미달이야. 자격이에요. 자격을 갖췄어요. 미달이에요. 전혀 미달. 다시 말하면 무자격이요. 완전히 무자격. 책망만 하셨어요. 자,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기회가 있었어요, 있었어요. 읽어보십시오. 전부 다 라오디게아 교회 한번 펴보세요. 3장, 요한계시록 3장 24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절부터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자, 여기 누구에게 편지했대? 여기 사자에게 편지했다. 사자는 천사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주석책을 보면 거의 대부분의 주석이 요 사자를 천사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 천사로 해석된 요 주석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주의 종, 교역자, 바로 목회자, 목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문맥을 볼 때나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에 볼 때 하나님께서 7별을 붙잡으셨는데 그 7별은 7교회의 사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주의 종을 가리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 교회의 영적인 실태를 알게 하시느냐, 성도들의 영적인 실태를 누구에게 알게 하시느냐? 주의 종에게, 목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영혼의 실태는 성도가 성도 자신보다 목사가 훨씬 더 정확하게 알아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실태보다 목사가 여러분의 영혼의 실태를 더 잘한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설교가 뭐냐면, 설교의 원고는 여러분 자신이 원고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설교에 대한 어떤 제목을 감동하셨다고 해보십시다. 지금 자기 함정에 빠지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감동을, 오늘이 몇 번째 시간이에요, 이 설교가. 자, 네 번째 시간인데 4주 전에 자기 함정에 빠지지 마라 하는 이 하나님의 감동을 제가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자기 함정에 빠지지 말아라 라고 하는 감동을 주시고 난 다음에 설교에 대한 기본적인 틀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깨닫게 하시고 이걸 딱 준비하게 하신 다음에 이 틀 안에서 여러분을 봐가면서 여러분의 실태에 따라서 설교해 나가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오늘 설교하려고 했던 내용을 가지고 다음 주에 설교하면 또 다른 내용이 설교가 되는 거예요. 왜? 성도들의 영적인 실태에 따라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의 설교의 원고는 이 A4 용지 한 장에 기록된 이 내용이 설교 원고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실태가 설교의 원고가 된다 이 말. 왜? 성령이 여기 이 편지를 누구에게 전해준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감동하시고 보여주신 것을 누구에게 보냈어요? 이 편지로 써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서자 주의 종에게 편지를 썼다 이 말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1절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그가 누구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누구예요? 누가 가라사대? 이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아멘이시오부터 시작.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그게 누구셔?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누구요? 그분이 예수님이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말씀하신다. 주의 종에게 말씀하시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실태를 가르쳐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을 보기 전에 그 뒤에 쭉 보십시다. 19절 보셔요. 19절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 한마디도 없이
책망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하라? 회개하라는 거야. 책망만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회야. 하나님의 기회. 그런데 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실태의 내용을 쭉 보면 이들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대. 뜨뜻미지근하대. 이들의 신앙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대. 뜨뜻미지근하대. 자, 우리의 신앙은 차든지 덥든지 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아주 그냥 아주 쌀쌀맞게 딱 단호하게 우리는 거절하고 이길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감동에 대해서는 뜨겁게 순종해야 되는데, 그저 그냥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미적지근해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순종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가 뭔지 몰라. 꼭 충청도 사람 같아. 아닌 것도 아니고 긴 것도 아니고 아주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하셨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교회 나오는 이 신앙생활은 하나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이야. 하나의 액세서리와 같다 이 말이에요. 액세서리. 여러분, 이제 여자들이 보통 귀걸이하고 목걸이하고 그러잖아요. 귀걸이를 꼭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너무 어려운가? 귀걸이가 필수예요, 선택이에요? 선택을 꼭 해야 되는 보장이 없잖아요. 에? 다시 말,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 신앙생활은 하나의 액세서리와 같이 종교생활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야. 뭐 하면 좋고 뭐 안 해도 어쩔 수 없고 못 해도 어쩔 수 없고, 이게 뜨뜻미지근한, 차든지 덥든지 하지 못한 그런 미지근한 신앙생활이라 이 말이에요. 확실해야 되는 액세서리와 같은 거예요. 자, 여자가 귀걸이를 하고 교회로 옵니다. 오다가 보니까 아이고 귀걸이 안 했네, 큰일 났네, 나 이러다 죽으면 어떻게 하지 하고 집에 다시 돌아가서 귀걸이를 합니까? 그냥 안 하면 그냥 아예 안 했나 보다, 그냥 마는 거예요 그냥. 맞죠? 자,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액세서리와 같은 신앙생활이에요. 액세서리.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은. 그 이유를 봤더니 이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지역은 참 이 부자 동네입니다. 얼마나 부자냐? 참 부자예요. 누구처럼 부자냐면 강승철 집사님과 그나들이 뭐지? 기준이와의 관계와 같은 그런 부자가 아니라 참 돈 많은 부자입니다. 여기는 눈병이 유행하는 곳이에요. 이 지역적인 특성을 볼 때 눈병. 그러니까 뭐가 발달했느냐면 의학이 발달했는데 그 중에서 안약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런 의학의 발달,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 지리적인 환경 조건 속에서 이 동네가 부자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 자신이 돈이 있기 때문에 부유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기 자신의 육체적인 부유 때문에 뭐 한 줄 모르느냐? 부족한 줄 모르는 거예요. 부족한 줄 모르니까 뭐 까짓거 뭐 돈 있는데 내가 굶어 뭐 아쉬운 게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어도 항상 아쉬워야 돼. 왜 아쉬워야 되느냐? 내 영혼의 생명의 애착을 가져야 돼요. 내 영혼의 생명 때문에 항상 아쉬워야 돼. 이 생명에 대한 애착, 영혼의 생명에 대한 애착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돈에 대한 애착, 이것을 부유로 알았다 이 말이야. 야, 그래서 봐봐, 여기 안약으로 유명하다고 그랬잖아요. 이 안약을 가지고 네 눈에 나 있는 눈병만 고치지 말고 이 안약을 네 눈에 발라. 이건 영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네 벌거벗은 수치를 봐봐. 네가 아무리 값비싼 옷을 입었다고 해서도 입은 게 아니야, 걸친 게 아니야. 네 영혼에 벌거벗은 모습을 봐.
우리는 뭘 옷 입어야 되느냐? 성경에 봤더니 예수로 내 죄를 씻어서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그래서 예수의 피로 회개할 때, 예수의 피로 회개할 때 내 영혼이 깨끗하게 휘어진 옷을 예수님이 입혀주신대. 그런데 이들은 회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회개가 없었으니 이들은 벌거벗은 모습이야. 겉으로 볼 때는 육체적인 부유가 충만해서 비싼 옷을 걸치고 있어서 안 부끄러운 줄 아는데, 그런데 영적인 실태를 보니 영혼에 생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영혼이 벌거벗은 거야. 벌거벗은 수치를 면해라. 네 눈에 안약을 사서 발라서 네 영혼을 볼 수 있는, 네 영혼을 진단할 수 있는, 네 영혼에 대하여 그 실태를 볼 수 있는 눈 좀 열어. 너의 부끄러운 부분을 좀 봐봐. 너의 절망적인 모습을 봐봐. 네가 아무리 지금까지 책망받을 짓을 했을지라도 네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회를 주시는데, 자, 그런데 회개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남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절대 회개는 내 자신이 해야 돼. 절대 남이 해주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바로 그 뒤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그럼 뭘 두드린다는 거예요? 뭘 두드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신데 뭘 두드린다는 거예요? 뭘 두드린데? 뭐 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고 두드린다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아, 내가 문 밖에서 너희들의 심령에 계속 노크하고 있어. 소리 들리냐? 무슨 소리? 회개하라는 소리. 니들 제발 뜨뜻미지근한 생활 청산해버려. 그러다가 마지막 딱 심판대 앞에 도래할 때 너희들은 토하여 내쳐버릴 거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그 신앙생활 계속 종교생활 하다가, 액세서리와 같은 종교생활 하다가 기회가 없을 때는 하나님이 토하여 내쳐버리신대요. 그렇게 나와있죠? 읽어보세요. 토하여 내쳐버린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자, 토하여 내친다고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니야. 그냥 버리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버리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쳐버린대. 어렸을 때 개구리를 잡아요. 개울가에서. 어렸을 때 개구리를 잡을 때 요 개구리의 대갈배기를, 이게 대갈배기라고, 요것이 대갈배기라고 그러면, 개구리의 대갈배기를 이렇게 잡으면 꼼짝도 못해요. 잡아봤죠? 송은지 집사님만 잡아봤네요. 그거 많이 잡아봤어요? 축하드립니다. 자, 개구락지를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그러면 꼼짝도 못해. 이걸 막 돌려요. 이 머리가 나쁜 사람 이렇게 돌려요. 맞죠?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칩니다. 머리가 나쁜 사람 이렇게 돌리다가 놓친다든지 막 돌리다가 딱 내쳐보십시오. 그러면 이가 그냥 현장에서 즉사하는 게 아니라 막 이러고 막 벌벌벌 떨다가 죽어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내쳐버리신대. 뜨뜻미지근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내쳐버린대. 그러니 내가 이렇게 내쳐버리기 전에 뭐하래? 회개하래. 그래서 네가 회개할 수 있도록 계속 하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리신대. 회개할 수 있도록. 너 회개해. 설교가 뭐예요? 설교가 뭐예요? 두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노크 소리예요. 이 설교가 계속 하나님이 노크하신대. 노크할 때 네가 이 노크의 소리를 듣고 문을 열고 문빗장을 열고 네가 나를 영접하면 회개하면이야. 이게 말의 문맥을 봐라 이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한 문맥을 봐라 이 말이에요. 자, 문빗장을 열고 나를 영접했다는 말은 네가 죄를 짓고 있을 때,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네가 부유한 세상적으로 부유한 것 때문에 눈이 가리워서 회개하지 않고 있을 때 내가 계속 내가 어떻게 그런 삶 속에서 어떻게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실 수 있겠냐. 그러나 계속 내가 두드리고 있으니 문빗장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그때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생명이야. 그게 축복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마귀 역사는 보세요. 우리가 여기 회개하는 자리까지 오는 일에, 여기 회개하는 자리까지 오는 일에, 마귀 역사는 여기 회개하는 자리까지 오는 일에 오지 못하도록 수많은 무엇을 파놓느냐? 함정을 파놔요. 무엇을 놓느냐? 덫을 놔. 무엇을 놓느냐? 올무를 놓는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차든지 덮든지 해라. 지금 니들 신앙의 니들 실태는 미지근한 신앙생활이야. 왜 미지근하냐? 니들이 부자라고 생각하니까, 돈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만족하니까 니들은 지금 미지근한 신앙생활이니 빨리 회개하고 니들이 나와야 되는데, 니들은 지금 어디에 빠져 있느냐? 부유라고 하는 함정에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돈이 있다는 함정에 빠져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셔요? 3천만 원짜리 옛날에 한 십수년 전에 3천만 원짜리 밍크 코트가 한참 문제가 있었을 때 있었잖아요. 자, 3천만 원짜리 밍크 코트, 그 앞에서 자기 눈이 가리워진 거야. 그게 함정이야. 여러분, 절대 우리의 함정은 내 스스로 빠지는 거예요. 남이 빠뜨리는 게 아니라니까. 함정을 누가 팝니까? 예, 마귀가 파요. 누구를 통해서 파게 하냐?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빠지는 함정을 파는 게 아니고 마귀가 나를 통해서 내가 빠질 함정을 파고 있다 이 말이에요. 무덤을 누가 판대? 네 무덤을 누가 판대? 야, 네가 네 무덤 파고 앉아 있구나. 세상에서도 그 얘기가 있듯이 항상 내 영혼이 빠지는 함정을 누가 파게 하느냐? 마귀는 내 스스로 파게 만드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무덤을 누가 파게입니까? 마귀가 내 스스로 파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핑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자, A라는 사람을 예수님이 심판대 앞에서 심판합니다. 그런데 어떤 죄를 졌느냐? A라는 사람이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데 어떤 죄를 졌느냐? 어떤 죄를?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사람과 관계 속에서 범한 죄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B 때문에 죄 졌고, C 때문에 죄 졌고, D 때문에 죄 졌고, D 때문에 죄 졌고, E 때문에 사람 관계 속에서 보통 이제 내성적인 사람이라든지 좀 뭔가 이제 말수가 적은 사람이라든지 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상처를 많이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거의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를 많이 받아요. 인간관계 속에 자기 혼자 받는 게. 근데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는 예를 들어서 주님, 제가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나도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피가 얼마나 나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욕하고 중상모략하고 얼마나 나를 힘들게 하는지 비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세상에서는 비를 법정에 세우죠. 증인으로. 세상에서는 증인으로 비를 법정에 세우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서는 절대 비가 증인으로 쓰지 않아요. 왜? 이건 비의 잘못이 아니야. 이건 누구의 잘못이에요? 네가 네 스스로를 지키지 못한 너의 잘못이야. 이건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라니. 성경에 어디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다른 사람을 증인으로 세운다고 하는데 어디가 있어요? 성경에.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절대 증인으로 세우지 않아요. 심판대 앞에서는 내가 B 때문에 죄를 짓고 C 때문에 죄를 짓고 D 때문에 죄를 짓고 아이고 이거 우리나라 말로 해야지 괜히 영어로 썼다가 혓바닥만 돌아가고 갑이라는 을이라는 병이라는 정이라고 하는 자 사람이 있다고 해보십시다. 요 갑 때문에 죄를 짓고 세상에서는 을 때문에 죄를 짓고 병 때문에 죄를 짓고 정 때문에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절대 야 내가 갑 때문에 죄를 졌으니까 갑에게 증인을 세워서 물어보십시오. 응?